스윈돌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저녁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읽고 음악의 선율을 타고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지휘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후에 번스타인 지휘자를 만났을 때 물어보았죠.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가 까다롭고 가장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얼른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해내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프런치 호른이라든지 프루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아요. 물질을 많이 제공해주면 줄을 서게 되죠. 그러나 제1 연주자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줄 아는 제2 연주자는 너무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음악이란 아름다운 음악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2 바이올린은 무대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 무대 뒤의 영웅인 것입니다. 엑스트라죠. 조연과 같습니다. 별로 빛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무대에서 제1등이 되길 원하고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탑스타가 되길 원하죠. 그러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주인공을 빛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조연,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엑스트라를 1등보다는 2등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죠. 다 1등 되길 원해요.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1등이 독식하는 시대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최고가 다 먹어치우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성경은 무대 뒤에 1등 주인공을 엑스트라보다 더 낮게 여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연 엑스트라를 무대 뒤에 진정한 영웅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무대 뒤에 영웅들이 언제나 등장을 합니다.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뒤에는 갈렙이 있습니다. 다윗 그 뒤에는 너무나 빛나는 요나단이 있죠. 선교사요 최고의 신학자인 바울 그 뒤에는 바나바라든지 에바브라 디도라든지 많습니다. 에스더 그 뒤에도 빛나는 조연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정말 이름도 모르고 무대 뒤에 한 영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단지 계집종이라고 말하는 한 여자아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자아이 계집종,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고 싶습니다. 희망의 통로가 되어준 무대 뒤에 영웅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희망의 통로가 된, 따라하세요. 희망의 통로가 된 무대 뒤에 영웅. 그는 나만 장군을 살려내죠. 나만 장군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방의 아람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도 아람도 두 나라를 뒤흔들었던 계집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 설교의 제목이 따라하세요. 작은 것의 원리. 이 작은 것의 원리에 관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보고 나서 아이고 저거 다 하는 거 뭐 나만 장군 문둥병 걸리고 뭐 고쳤다는 얘기 아니야 그 저거, 이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설교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 작은 것의 원리. 나는 참 작은 사람인데, 여러분 다 작은 사람이고 다 우리 부족하고, 주사랑교회는 참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작다고 초라하고 무대 뒤에 늘 조명이나 비추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고생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작은 자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큰 자입니다. 자,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자로 보아주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다 주 안에서 큰 자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위대한 것, 그 위대한 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영웅인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인생을 아주 시시한 일에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괴테의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나만 장군을 살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는 여자는 누구일까? 끌려간 포로입니다. 그는 이름이 없는 계집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작은 여자아이입니다. 자, 이름 없는 수종드는 소모품에 불과한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작은 자입니다. 무명의 초라한 신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작은 자는 어떤 자였을까?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 나만 장군과 또 이 작은 종을 병치시켜서 대치시켜서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전에 아람 사람이 째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 아이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랬습니다. 자,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의 최고의 군대 장관. 자, 이 나만을 살려내는데, 그리고 아람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무대 뒤에 작은 종. 죽을 수밖에 없는 나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만의 생명의 은인이 되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인을 살려내는데 힘쓰는 여인이죠. 특별히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얼굴을 빛내게 했어요. 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어요. 따라하세요. 작은 자였으나 큰 자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하세요. 작은 자라도 신뢰를 주면 큰 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 지금 신뢰를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라도 신뢰를 주면 큰 자다 하는 거죠. 나만 장군을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계집종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나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어요. 조국을 떠났습니다. 부모님과 생이별을 했어요. 친구와 친척들 만날 수 없어요.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 자기의 그 장군의 부인에게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포로의 계집종의 말을 지체 높은 여주인이 믿는다는 거예요. 자, 남편인 나만 장군이 믿는다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의 이 말을 아람 왕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나만을 이스라엘로 가라고, 가서 고침받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믿어주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신뢰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집종의 삶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 떠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계집종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런 뭘 믿을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계집종의 말을 주모가 믿어요. 주모의 말을 남편인 나만 장군이 믿습니다. 나만 장군의 말을 어때요? 아람 왕이 믿어요. 이것은 뭐예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이 기적이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묻지 않습니다.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특히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을 믿는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기적의 강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딱 하나가 나와요. 안 믿는 사람 하나, 그 사람이 누굴까? 놀랍게도 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인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아람 왕의 편지를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태도는 어떨까?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뭔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문둥병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냐 이거야. 어떻게 엘리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아람 왕이 나를 치려고 이거 명분을 이게 해주는 거다 이거야.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참 기적의 원리가 뭘까요? 이 작은 계집종의 말을 굉장한 위치에 여주인이 믿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숨은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 백독하고 이면을 읽지 못하면 성경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낱 포로에 불과한 작은 여종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작게 시작한 거예요. 작은 신뢰가 기적을 일으키죠. 그는 타국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신뢰를 얻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고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에서 최고의 군대 장관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1급 비밀입니다. 근데 1급 비밀을 어때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1급
비밀을 계집종에게 상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계집종이 어떻게 신뢰를 쌓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한 성실과 신선한 섬김이 없이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문둥병을 고청했다고 아니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는 일인데 여러분, 신뢰가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저를 좀 믿어주세요, 내 말을 이렇게 간청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성실한 삶의 열매다. 신뢰는 성실한 삶의 열매인 거예요. 이 신뢰는 어때요? 작은 일을 지속적으로 충성할 때 신뢰가 쌓이는 거죠. 자, 이 신뢰는 산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가정, 신뢰가 없는 교회, 신뢰가 없는 공동체 전부 다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신뢰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적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신뢰를 주고 있는가, 어떤 신뢰를 쌓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요나단, 오늘 본문의 여정,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기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적은 신뢰에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작은 자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큰 자다. 작은 자라도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이 큰 자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따라하세요. 작은 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소유했으면 기적을 만납니다. 자, 작은 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소유했으면 기적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고 내가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결국은 기적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계집종은 뭡니까? 모두 다 뺏겼어요. 자유도 뺏겼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 자신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선지자를 찾아갔죠. 근데 어때요?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한테 전한 거야. 야, 가서 전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말이야. 그것도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래. 이게 다예요. 어떻게 되겠죠? 열받았어, 나만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거 시건방 떨고 이거 안 되겠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계집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아람에 얼마나 물이 맑고 좋은 강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는다고 문둥병에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돌아가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 작은 여정은 자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씻으세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가서 씻으세요. 권면하는 거죠. 권면이 아니라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지금? 두 번째, 여러분 점검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믿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믿고 있는가? 이 작은 계집종은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우리 주인이, 문둥병 걸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를 철저히 믿는 거예요. 자, 이 작은 계집종은 엘리사를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엘리야의 영감을 얻던 엘리사가 갑절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 서면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또 이런 걸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긍휼이 없는데, 뜨거운 눈물이 없는데,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따뜻한 사랑과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귀한 목숨을 걸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 계집종의 입장에 대해서, 만약 이 계집종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막 그랬는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여인은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아람 나라의 왕도, 이스라엘 왕도 개입된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온 나라, 양쪽 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같은 일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런 신뢰들이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결국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여기서 설교가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자세를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정말 기적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방 땅 아람에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처음부터 위대하고 큰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해보십시오. 이 작은 것의 원리를 아십시오. 작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람을 그냥
믿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아내의 핸드폰, 남편의 핸드폰을 살살살 훔쳐봅니까? 아직도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의심합니까? 수없이 쏘가줘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그냥 믿어줘야 덮어놓고.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큰 틀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 작은 사랑의 신뢰,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접촉, 작은 사랑의 눈길, 작은 위로의 말, 이런 말씀 한 구절 아주 작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무대 뒤의 영웅처럼 1등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지만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일을 한다면 그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계집종, 작은 계집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성실하게 그 자기 주인을 섬길 때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되죠. 아람 왕을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흔든다니까. 복음이 증거된다니까. 나는 진짜 별것도 아닌 작은 계집종인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주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전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큰 자, 기적을 일으키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큰 자예요. 작은 자라도 내가 주변의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큰 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자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대 뒤에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대의 전면에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를 대신해서 안개꽃이라고 하는 시를 두 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는 이혜인 수녀님이 쓴 안개꽃이라고 하는 시고, 또 하나는 정호성 시인이 쓴 안개꽃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혜인 수녀님의 안개꽃은 많이 읽어봤겠지만 정호성 선생이 쓴 안개꽃은 잘 안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안개꽃이 무엇입니까? 안개꽃 그 자체가 여러분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안개꽃 그 속에 장미가 있다면 그 장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무대 뒤의 영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안개꽃은 어때요? 피었을 때나 졌을 때나 색깔이 비슷해요. 모습이 비슷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개꽃. 이혜인.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부덕이.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이번엔 정호승 시인이 쓴 안개꽃입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죽어서도 그대는 그대로 피어 있는가? 장미는 실 때 고개를 꺾고 사람은 죽을 때 입을 벌리는데 너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똑같구나. 세상의 어머니들 돌아가시면 저 모습으로, 우리 헤어져도 저 모습으로 무대 뒤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